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진행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 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작은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잖아요. 실언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막 분노도 일으키기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재료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들은, 섭리는 전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고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왜 응답이 없는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간 주어진 시간에 따라 일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시간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랑.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요, 태양을 뒤로 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 왜 안 맞춰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묻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3장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현실적으로 보면요, 5개월, 6개월만 기다리면요, 이 물이 줄어들어요. 비가 안 오거든요.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아요. 저희 첫 선교지는 아프리카 니제르였습니다. 니제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예,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사하라 사막 같이 있는데 모래가 거의 많아요. 더 동네가 다 모래였으니까는. 이 니제르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니제르 강이에요. 성경에는 니게르라고 나오는데 니제르 강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보통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우기철에는 한 2달 정도 비가 오잖아요. 엄청 쏟아져요. 엄청 쏟아져서 물이 불어나는데 건널 수 없습니다.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찾았는데, 이게 이제 강입니다. 니제르 강. 이게 이제 말리까지 흐르러가면 저기에서 배 타고 가기도 하고요, 고기도 잡고 저기서 나는 민물고기로 고기를 먹고 그러거든요. 여기 우기철에 있어요. 그런데 요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돌리겠습니다. 여기 왜 안 나옵니까, 여기? 안 나와요? 여러분,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다시 처음에 보시겠어요? 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은 이 스크린을 어떻게 좀 한번 주여 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멋있는 LED를 나오면 화질이 좋았을 텐데 보이시죠? 어쨌거나 이게 이제 6개월 지나면 저렇게 바뀝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강이에요. 같은 다리예요. 저게 엄청 바뀌죠. 저게 사하라 사막 기후.
그러니까 사막 기후, 광야 기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후가 비슷하거든요. 거기가 광야 기후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기 바닥이 궁금해가지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궁금해가지고 밑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 밑에 소들이 다 풀 뜯어 먹고 있어요. 안 빠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인간의 시간대로 강을 건너기 원했다면 몇 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물 다 빠져요. 물이 안 빠져도 웬만하면 다 거의 빠져서 필요하면은 몇 개월 동안 어쩌면 뗏목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강물이 줄어드는데 왜 강물 수위가 가장 높은 이때에 건너라는 거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른 옵션이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건기철까지 기다리는 선택.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 있잖아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여 항복하고 오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날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믿을 구석이 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말, 병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사오고 다른 군대를 사오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선택이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적은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방법을 내려놓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성,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요단강에는 선택의 여지가 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쳐서 포기할 거예요. 그게 어디 나냐면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그들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딱 문을 닫아놓고 어느 누구도 밖으로 못 나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빗장을 잠궜습니다. 정막이 흐르고 조용합니다. 정말 개미 한 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 꾸며낸 소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습니다. 특별히 1800년도부터 발굴이 시작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렇게 발굴돼서 만들어진 여리고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아니고 여리고성 사진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여리고성 발굴한 이후에 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이렇게 그려진 성입니다. 저렇게 여리고성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여리고성 잘 보면 여러분 성이 밖에가 있고 안에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밖에 있는 성벽을 뚫고 들어와도 안에 있는 성벽을 또 뚫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에서 입구에 있었습니다. 출입구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벽을 보시겠습니다. 성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발굴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음 전으로 보시겠어요? 전 사진. 네, 이 사진 보시면요. 이게 성벽 사진이거든요. 자, 성벽 보면은 땅에서부터 약 5m까지 돌로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5m는 우리가 서도 높아요. 올라갈 수 없는 성이거든요. 5m 그 이후부터는 7m 높이로 또 흑벽돌로 싸서 담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12, 3m 정도 됩니다. 5층 높이의 건물이에요. 땅에서 딱 쓰면은 5층 높이의 건물이 지금 성벽이에요. 그것도 성 밖에 외곽석에 저걸 뚫고 들어가도 안에 성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간 여리고성이 대략 한 7,500평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 인구는 한 1,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5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지금 집결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안에서 불에 탄 곡식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곡식을 딱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몇 달 버틸 수 있는 곡식이었어요. 버티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어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견고하고 거대한 웅장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면서 첨단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삐삐 통해가지고 폭발시켜가지고 그 사건이 났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지금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간 문명이 뒤졌어요. 군사력도 뒤졌고 군사 무기도 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전쟁 기술과 무기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시간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모든 무기와 재료도 부족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아직 싸우기도 전이에요. 아직 전쟁의 시작도 안 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제가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표에 따르면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멍하니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사람이 멍하니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멍하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묵상과 기도와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CEO나 지도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할 때 해야 할 일,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 만나야 할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분주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바빠서도 안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도 목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를 구상할 수가 없어요. 바쁘면은요, 제 생각이 바쁘면 안 돼요. 정신없으면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한 2, 3주 정도 잠수를 탈까? 가평 필그림에 가가지고 잠수 타고 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시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리고성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맨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저런데 그런다고 이 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군사 전략상 꽝이에요. 무식하고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전략이에요. 들으면요, 야,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어디 저래가지고 무슨 성을 무너뜨려요. 만약에 성 돌다가 성 위에서 누가 돌 던지거나 뜨거운 물 부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모한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돈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무모한 지시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문을 꼭 잠그고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 성벽이 확 무너졌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스토리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백성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응답하신 거. 만약 여러분에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요구를 요청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 원상복귀 때문에 제가 이제 늘 거기에 이제 기도하면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원상복귀 운동 하고 있어요.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2억 한 3천이니까 매달 한 8천씩 갚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갚은 거예요.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형편과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정말 많이 갚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서 헌금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리마켓, 식혜 판매, 아나바다를 통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인가? 그 얼마 안 되는 푼돈이 원금 상환하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나 되겠어? 그러면서 원금 상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서 자신은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도 안 된다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을 돌라고 하실 때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 6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목소리도 내지 말아라. 어떤 말도 내지 말아라.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그것도 7번째 다 돌 때까지 침묵하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순종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침묵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고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평과 불만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본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이건 뭐 대단한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딱 일어나실 때 인간들은 어떡하라고요? 잠잠하라. 모든 혈기 있는 사람들은 침묵할지어다.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소리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하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말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면 망합니다.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썩은 곰팡이처럼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다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리더십과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떨어져서 온누리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위험한 것은 침묵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침묵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으면서 불정과 불평스러운 말을 해 나간다면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헛되게 만듭니다. 만약 백성들이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한마디씩 다 부정적인 소리와 불평을 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리 어제 전두섭 집사님 사진전에 다 나왔습니다. 좋은 작품을 찍기 위해서는 한 장소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대요. 어떨 때는 새벽 동트기 전에 나가기도 하고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6일 동안 성을 돌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면 첫째 날 그냥 한번 딱 돌고 바로 큰 소리 외쳐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데 왜 7일까지 가야 되지? 왜 기다리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시간표에 따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7일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6일이 아니라 7일이었고 백성들은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힘든데 기다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기다리기도 힘든데 침묵해야 됩니다. 첫째 날 성을 놓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7번 돌았는데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라고는 다 돌았어요. 성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되는 상황은 언제냐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는데 아무런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고 힘듭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7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일도 아니고 7일째 7번 다 돌 때까지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칠 때 바로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성되는 때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열왕기 우리 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엘리야에게 병을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잡고 순종했습니다. 첫 번, 두 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까지 몸도 그냥 그대로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을 물에 잠그고 나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지막 함성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기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잠그지 않았다면 그 몸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함성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로 불평을 퍼뜨렸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까지 기다렸기에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함성을 뜻하고 외쳐 부르다는 히브리어는 귀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칠 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야 하고 한번 소리 지르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간절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과 같아요.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성벽이 무너진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맨 마지막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성벽이 이렇게 밖으로 무너졌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다면 누가 혹시 이게 성을 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너뜨릴 일은 없겠고, 그리고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14m 되는 높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밟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사다리 놓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않았겠습니까?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면서 그 모든 돌이 다 계단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문은 굳게 닫혔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하며 기다리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인도 징조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성을 7일간 믿음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자매 집에 가서 매일 여리고성 돌듯이 그 집에 가서 돌면서 기도했답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를 위한 완전한 시간이 있고 여러분을 위한 완전한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7일이 70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 7일이 7달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70년, 7년,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요구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채워질 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인내와 침묵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성벽들,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